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제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처음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독일의 한 대학 게시판에 내걸고 공개 토론을 제시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바람이 2주 만에 전 독일을 휩쓸고 4주 만에 전 구라파를 휩쓸었습니다. 그만큼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종교개혁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명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원하기만 하면 수시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지백제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풀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번성하고 영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세토록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효력은 영구적이에요. 우리 한시적인 눈에는 이 세상이 영구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적이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살아있기에 천지만물을 누리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기에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 보기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힘을 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소중한 인생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이에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우리 인생은 거듭나기 전에는 썩어질 씨로 된 것, 그래서 죽는 것이고 썩는 것입니다. 여기 썩어질 씨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씨는 땅 속에 심어도 싹이 나오지 않고 썩어버립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씨라야 싹이 나와요. 생명이 없으면 당장은 써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이 없이도 당장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른 채 죽어라 몸부림치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했지만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려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소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죽음입니다. 죽을까 봐서 무섭습니다. 죽을까 봐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 죽음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직접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 씨는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만 하면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요,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진 그런 섬이라도요. 처음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어도요, 바람의 씨가 날려오든지 새가 그 씨를 물어오든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싹이 나고 나중에는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씨의 생명만 존재하고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씨는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에 자라다가 멈추는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무궁무진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하며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만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그렇지만 육적인 생활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갈등이 생겨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때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 다 감당하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듭니다. 때로는 영적인 것이 너무 갈급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육적인 일을 등한히 해서 남들보다 뒤떨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할 것을 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뺀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버리고 더해 주시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육적인 것이 잘 돼야 영적인 것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부흥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차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주위 사람들의 반대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산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항상 뜨겁고 열정적이어야 해요.
그래야 나머지가 편안합니다. 육적인 일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성실하고 차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여러분,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어디 아픈 사람이에요. 머리는 뜨거우면 안 됩니다.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신앙은 뜨겁고 세상 일은 아주 성실하고 차분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로 우리를 판단하셔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단 한 번 허락된 우리 인생, 이 소중한 인생을 불과 같이, 꽃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입니다. 불의 꽃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도 그것은 불이요, 불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안정된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회가 와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단 한 번 가는 그 길을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름과 복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장